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우리 계속된 산상수훈의 강해, 또다시 성결의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산상수훈입니다. 특별히 본론 부분인 6장 19절로부터 지난주 34절까지 본론 부분의 첫 번째 맥락과 두 번째 맥락은 바로 물질의 유혹, 그 탐욕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함으로 자족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결한 신앙의 관점입니다 하였는데, 자,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두 맥락의 관점, 즉 7절로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로부터 12절까지 이 관점은 사람 곧 인간 관계의 관점 속에 성결 신앙으로 어떻게 승리 생활을 하느냐를 우리 예수님이 잘 말씀하여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좁은 길의 걸음,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성결의 신앙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가장 힘든 두 가지가 있으니 바로 물질의 염려, 물질의 유혹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바로 관계의 어려움, 관계의 단절, 관계로 인하여 아파하여 신음하는 것. 비단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우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걸음의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죄로 인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물질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관계에 의한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또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특별히 관계의 어려움들, 관계의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깊은 교훈과 가르침 앞에서 또다시 세상을 향해 승리해 나아가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 2절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2절에 계속하여서 비판하지 말고 또 헤아리지도 말거라. 헤아리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헤아리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조건에 의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이 발동되어지는 예수님의 교훈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냐면은 비판하지 아니하여야 할 우리가 비판하지 아니하여야 할 대상은 단수입니다. 누구를 비판하지 말아야 되죠? 사람입니다.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런 대상으로서의 단수라고 나아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인데 여기 뒤에 나오는 조건은요. 이런 조건을 이루고 나왔을 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는 할 때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느냐 하였을 때는 두 가지 대상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하시고 이것만 또 말씀의 깊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다라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즉 비판하지 말라라는 후자의 문장 속에서는 단수입니다. 사람을 비판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할 때는 두 대상이 있어요. 물론 사람에게 비판받지 아니하려고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비판한 대상 또는 그 대상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나는 사람에게 또다시 비판을 받는 대상일 수 있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진 관점이죠. 이해가 되어 주셨죠? 그러면서 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숨겨진 의미는 하나님께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면적이고 단선적인 관계로서만 이 말씀을 이해하였더라면 나는 지금 잘못된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왜곡된 걸음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께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는 하나님을 비판할 존재조차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당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첫 번째, 이 제일 처음에 교훈만 내 안에 말씀에 의하여서 잘 새기고 있다라면 우리의 비판의 빈도와 우리의 비판의 수치가 조금은 잦아들고 조금은 약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성결한 신앙을 살아오며 내 입술을 통하여서 그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쓴소리를 많이 하였던, 아픈 소리를 많이 하였던, 아니 어쩌면 내가 오해하여서 내가 잘못하여서 말을 쏟아내 놓고도 해결하지 못하여서 아직도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쭉 성결한 관점 안에서의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배상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비판의 관점 속에서 바라보았을 때 성급한 비판 그리고 형제 자매의 마음과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인색하였던 이해와 배려 그리고 나아가 현미경식으로 물론 현미경식 비판 능력은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이 비판이라는 말을 이 헬라어 크리노라고 하는데 이 크리노를 꼭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교 판단이라는 용어의 용어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반드시 비교 판단하는 능력은 가져야 됩니다. 현미경식으로 하나하나 상황을 바르게 살피려는 노력은 필요하되 무엇하지 말아야 될까요? 들추어내는 것.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판단하기 위하여서 살피기 위하여서 그 하는 모습, 그 하는 삶은 과정은 좋은데 제발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들추어냄으로써의 이 비판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 교훈이 저와 여러분들의 교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언어로서 그리고 글로서 표현을 하다 보면은 논리적인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와 관련된 논리적인 오류가 하나가 있으니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합니다. 뒤에 제가 설교의 말미 부분에 하나의 그림을 준비하였으니 그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개념들을 한 번 더 내가 이성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찾아보아서 정리만 하여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순전한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삶에 온전한 역사가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장파장의 논리적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시점의 존재가 아니에요. 시점만을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시간만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죽음까지 이르는 시간성 속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앞전에 너무나 잘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기에서 저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정말 잘한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딱 하나 잘못하였다고 이제는 막 죽기 살기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했던 것 이게 오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내가 제일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공동체의 생활을 하면서 저 형제 자매가 나에게 아픔만을 준 것이 아니었을진데 때로는 물질로도 도와줬으며 때로는 나 아플 때 와서 위로도 해주었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겨워할 때 기도해준 형제 자매였는데 오늘 여기에 그 하나의 비판받을 거리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장점들을 다 내려버리고 먼저 성급하게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다라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7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깊이 살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두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것만 내가 명확하게 알아도 내가 비판하려 드는 삶 다시 한 번 더 멈출 수가 있습니다.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나를 붙드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과 5절을 보게 되면은 좀 더 확장된 의미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참으로 유머러스 하시게도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신 것 같으셔요. 여러분들 요만한 티 보이십니까 지금? 제 손가락이 보이지 티는 안 보이시죠? 제가 여기에다 점까지도 찍어서 보여드릴까 하려다가 안 보이실 텐데 내가 왜 그래 하면서 일단은 요만한 티가 있습니다. 점이 있습니다. 또 티로 번역된 먼지예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먼지가 있습니다 하였을 때 여러분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건 그거 참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있는 건 잘 보이는데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이 티가 지금도 내가 보고 있는 이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 크게 보이는 이런 눈이 바라볼 수 있는 원근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원근법을 예수님이 한번 비유적인 표현으로 또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삶의 적용으로 바라봤을 때 오늘도 또 기도를 하면서 준비했을 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좋은 게 바로 이거예요. 앞에 보이는 이 단상인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단상이 보이시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상대의 눈 속에 타인의 눈 속에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는 것을 늘 보는 사람은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바로 이런 거예요. 아유,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건 나 다 보고 있다. 아유, 너 지금 형제 자매 못 살게 구는 거 다 보고 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것 아닌 교훈 같지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 우리가 좀 더 이 두 번째 맥락에서 계속해서 제가 논리적인 논리 안에 비형식의 오류를 이야기하는데 이분법적인 오류 또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관점이 있어요. 즉 1, 2절만 바라봤을 때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절대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조차도 하지 아니하려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셔요. 1, 2절만 바라보지 말고 연결되어짐 속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 좀 빼고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 눈에 있는 그 티가 허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안에서 오류가 되어진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확대하여서 그 형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비판이라는 형식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로 바꾸어서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있으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의 1, 2절 말씀 비판하지 말라를 통하여서 먼저 대상을 보셨다라면 이제는 3절로부터 5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내가 해야만 바르게 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여서 갈 수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는 철저하게 가리고 타인의 삶만 보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성결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말씀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먼저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 자신부터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너 자신부터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타인에게 보이는 저 티가 내게도 있는 동일한 죄의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3절에 말씀하신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부정형으로 표현하신 내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울 때 저 말씀은 어떤 형제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어떤 자매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것은 사단의 음성인 줄 여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 서서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적용하고 저는 스피커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앞서 비판하지 말라 속에서 이야기하였던 성급한 판단, 그리고 인색한 이해와 배려, 현미경적 살핌, 이 모든 것들 제가 가진 성품에 의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 안에 숨은 연약함임을, 때로는 내 입술을 통하여서 아무렇게나 형제자매를 판단하였던 내 안에 숨은 죄악임을 또다시 겸손히 고백하며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늘 이렇듯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비판하는 것이 잦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비판이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어져야 할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이 죄와 관계하여져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죄로 연결하십시다. 반드시 그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티로 번역되었고 나에게는 들보와 같은 이 들보를 먼저 내가 깨달아서 자기 자신의 깊은 거룩한 자기 성찰이 있은 연후에 해야 할 일로서 히브리서 3장 13절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13절의 주절이지만 12절을 먼저 볼게요. 자기 자신의 영적 성찰을 위한 말씀의 구절이 먼저 3장 12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제 보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여진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여서 전혀 비판하지 아니하고 형제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면밀하게 살피시며 1, 2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분절된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가 아니라 지금 계속된 연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자,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그 티가 눈 속에
가시가 되어져서 그 사람을 찌르며 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상황에서 어리석거나 미련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눈으로 표현하셨을까요? 눈보다도 눈동자에 가까운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조심스럽게 빼내라는 거예요. 함부로 성급하게 아무렇게나 비판하듯이 빼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세밀하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의 권면으로 하라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3절과 연하여서 데살로니가 전서로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이것을 또다시 명확하게 우리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하여서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체크하여 말씀에 의거한 성결한 삶, 특별히 비판이 아닌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 성찰 이후에 그 거룩한 성찰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깨끗하여진 자리, 즉 성령에 의하여서 성결한 은혜 속에서의 사랑의 권면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로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특별히 누구를 좀 비판하지 말라고요. 세우신 목사님, 주의 종들, 이끄는 분들, 연약하신 분들입니다. 분명히 흠결도 많으신 분들이셔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또다시 하늘을 향하여서 자신의 죄와 같이 중보할 수 있는 사명에 붙들린 분들이 주의 종입니다. 잊지 말며 과거로부터 지금 행여라도 주의 종들을 향한 비판으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 거리낌이 있다라면 오늘 또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반드시 바르게 깨달아 그 연약한 형결들은 하나님이 만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만지시며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며 세워주시는 그 경험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 말씀 그러면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다시 한 번 더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쓴 말, 비판의 말을 쏟아내고 다시 한 번 더 상대의 상황을 마음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함으로 참아내지 못함으로 아무렇게나 하였던 우리 안에 그 승가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들보라 여기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 두려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자유할 수 있는 순결한 은혜의 자리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결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후로 내 형제 자매 함부로 성급하게 비판하지 아니하며 인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하나 살피게 하신 것들 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더 오래 참고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함부로 제발 좀 들추어내지 말고 우리 보듬어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말씀, 우리 6절의 말씀이 뜬금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6절까지 살펴보게 될 때에 바로 이러한 성급한 비판이 아닌 마음의 인색함이 아닌 상황의 이해 없음이 아닌 그리고 아무렇게나 현미경식 들춰냄이 아닌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다시 한번 6절의 의미가 깊은 거예요. 이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은 것, 우리가 제일 처음 받아 누렸던 놀라운 첫사랑의 비밀, 그 비밀로 인한 승리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 처음에 체험적인 삶만을 부여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적인 삶, 그 시점에 그 은혜, 그 삶과 연결되어진 오늘 여기 비판하지 아니하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거룩한 성찰로 인하여서 내 입술에 착고를 채우고 온 마음으로 세심하게 배려하며 이해하며 참아내며 형제의 그 눈에 박힌 작은 티와 같은 죄 완고해지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부족과 연약함을 빼내어 줄 수 있는 그 온전한 섬김에 온전한 사랑에 그 승리하는 삶의 거룩한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며 이 거룩한 것 그리고 이 진주와 같은 것을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고요?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또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진리를 증거하고 오늘 더욱더 시대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더욱더 구속사라는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셔도 결코 이상스럽지 아니할 영적인 이 민감한 시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늘 이 순결한 삶을 세상의 개와 돼지와 같은 하나님의 이 진실함을 모르는 어리석은 나약한 비유로서의 동물일 뿐이지 개와 돼지와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이로 여기며 계속하여 증거할 때에 당하는 아픔과 핍박과 억압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계속하여서 이 걸음을 걷기를 원하십니다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찢기게 하고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이 진리를 아무렇게나 여깁니다. 이 좁은 길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누가 가장 먼저 할까요? 누가 가장 이웃을 아프게 할까요? 내 가족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삶을 통하여서 이 6절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 말씀들이 희미하여져 버리고 이 말씀을 곡해하여서 그 염려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냐면은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그토록 잘 알았다는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죠. 모든 것을 구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영적 성찰과 함께 아프고 힘이 들지만 개나 돼지에게 주어서 내가 찢기고 상하여진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도 있지만 이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나로 힘주시는 그분에게 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분절해서 읽게 되면 분절해서 내게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7절로 연결되어지는 말씀 세상과 사랑과의 관계 또 나아가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형제 자매의 관계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성결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숭고한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전하여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6절의 말씀은 지혜로 가지셔요. 세상에 이 거룩한 것과 값진 진주와 같은 우리 이 놀라운 말씀을 주게 될 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짓밟으며
우리를 때로는 상하게 합니다. 때로는 힘겹게 합니다. 여기서 염려하라라는 말씀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여리고성을 지나 마지막 그 한 주간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려고 할 때에 예루살렘 성이 AD 70년 티토 장군에 의하여서 아니 궁극적으로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아파하며 슬퍼하시며 눈물로 통곡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 6절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미 당할 고통들.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이 산상수훈 안에서도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 9번째 복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의를 통하여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는 것, 상하고 찢겨지고 아파할 것,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왜? 자신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염려하시며 그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성육신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는 염려의 말씀이십니다. 또다시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억압합니다. 핍박합니다. 찢으려고 합니다. 상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틈을 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보배로운 값진 진주와 같은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훈이 흘러갈 때마다 사단은 우리 내부, 곧 교회 안에 형제, 자매의 마음 안에 바로 이와 같은 악독들을 허락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성급하게 나뉘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동일한 사단의 올무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지혜롭게 이 말씀과 함께 연하여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 잠언서 23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9절의 말씀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세상은 반드시 우리의 말을 업신여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의 이유로 그냥 저 형제 자매가 싫은 거예요. 즉 시간성이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오늘의 은혜가 있다라면 내가 그 형제 자매를 미워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서 교회 내부에 형제, 자매 누군가 미흡다 여기며 선입견, 나쁜 선입견을 가진 것 다 성결함의 신앙 속에서 다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라는 의미, 내가 지금 오늘 성결의 신앙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오늘 여기 지금의 미흡다 여기는 마음, 나쁜 선입견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큰 틀 안에서 성교의 영역 속에서 미련한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업신여기게 될 것이다라는 지혜로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이며 9장 8절입니다. 잠언서 9장 8절에도 이런 이것과 연결된 말씀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어떤 영미 속담에 보게 되면은 유리집에 사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말아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유리집에 사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마라. 이 말의 의미는 아무리 합당한 조언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반드시 해주어야 할 지혜로운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지금 너무나도 힘겨운 상태에서 마음이 이제라도 곧 무너질 것 같은 그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잠시 멈추세요. 제발. 제발. 다시 한번 더 6절의 의미들,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살피시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7절과 연결되어진 다시 한번 더 깊이 기도하며 나 자신의 성찰, 성찰이라는 용어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
곧 세계를 바라보며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하나 살피며 내 입술에 다시 한 번 더 착고를 채우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유리집이라 함은 그 자신의 연약한 상태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표현한 거만함일 수도 있어요. 그 자신밖에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그 자신의 완고함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할 때에 그에게 지혜로운 말을 건네는 것은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흐물흐물 알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은 그 딱딱하여진 심장이 다시 한 번 더 살같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그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늘의 은혜로서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중보에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함부로 성급하게 내 입의 말을 열어서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런 말씀의 깊은 진리들을 깨달아 주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연합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좀 더 지혜롭게 살펴보기 위한 상황 속에 주어진 관계의 문제들에 관하여서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한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 로마서 13장, 제가 지금 알려주는 부분은 꼭 가서 집에서 보셔요.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5장 13절까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약함과 강함, 그리고 어우러져 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 내부의 모든 상황의 문제, 나아가 세상 속에서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승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 상황들이 가장 잘 묘사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요, 로마서 13장 8절. 그 8절이 그 유명한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지지 말라. 사랑으로 권면하며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각 상황과 믿음의 연약함과 믿음의 강함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지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5장 13절까지, 그리고 소망으로 연결되어진 이 말씀들을 잘 엮어서 바로 오늘 여기 성결신앙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성급한 비판, 그리고 인색한 배려와 이해, 그리고 현미경식 들추어냄.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을 먼저 들보와 같은 내 삶에 가려진 삶 속에 저 개방되어진, 활짝 열려진 저 형제의 눈 속에 보이는 티만큼이나 내게도 그렇게 더 큰 죄가 있어. 나에게 있어. 내가 가려워서, 내가 가려서 안 보였을 뿐이지. 바로 그 영적인 거룩한 성찰 속에서 그 형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 것이며, 눈동자에 박힌 티예요. 조심스럽게, 세밀하게, 사랑의 권면으로, 그러나 때로는 지금 그 유리집 같은 그 형제의 상황을 깊이 살펴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이 나눔들, 그리고 이 바른 말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제는 앞으로 이런 비판과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성결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바로 이 속에 있었던, 앞서 지금 말씀드렸던 14장 13절에 그런즉, 이 모든 상황들 다 이야기하면서 정말 주옥과다 같은 결론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나 자신부터 먼저 주의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발 내 앞에 놓인 가리우는 그 들보부터 다 치워내고 정결한 자리에서 중보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선한 때를 기다리며
선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저와 여러분들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비판이 아닌 성찰함으로 이제 다음번 관계에 관한 다음의 맥락 기도해서요. 기도를 통하여서 그 유명한 7장 12절에 왜 황금률이 나오게 되었는지 7장 12절만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1절로부터 연결되어진 성결한 신앙을 가진 자가 세상 속에서 대인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로서 나타내어준 마지막 권면의 예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이 커다란 틀 안에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성결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지금도 성령에 충만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풍성한 승리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또다시 연하여서 우리 계속된 강해성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별된 삶, 은혜에 의하여서 풍성한 승리하는 삶, 비판하지 아니하며 내면의 깊은 영적인 성찰을 통하여서 다시금 세상을 향해 비난이 아닌 사랑과 위로와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삶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